안녕하세요. 오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잡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욥기에 이어서 시가서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1, 2주 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은 거의 다 읽었지요. 잠언 부분은 복습 차원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 가운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성경책의 공통점은 모두 솔로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기록한 것이었고, 전도서와 아가도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권의 주제는 모두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기에, 전도서는 노년기에, 그리고 아가서는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았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삶의 지혜는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잠언 1장은요, 이 책의 서론격이지요. 그리고 잠언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주제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 총 31장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30장의 아굴, 31장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외에는 모두가 솔로몬이 기록하였고 후대에 편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중년 시절에 그의 아들들, 왕자들에게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말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잠언.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 그리고 한자 성경 잠언이라는 한자어의 명칭은 바늘로 찌르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마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올곧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말,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서 150여 회 등장하는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에만 그 절반 이상이 이 지혜서에서 등장합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보통 지혜라고 번역되지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호크마로 지혜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크마는 피조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섭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바로 이 호크마인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사람은 호크마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쁜 판단과 선택을 하는 사람은 호크마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 잠언 말씀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남을 살리는 자와 남을 죽이는 자 등.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서, 성공담, 성공 노하우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잠언 말씀을 성공이나 형통을 위한 지침서 등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절반의 의미 혹은 그조차도 깨닫지, 붙들지 못하게 될까 안타깝습니다. 잠언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살아갈지를 전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형통의 길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서두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번역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의 출발점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 솔로몬은요,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그 삶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비단 잠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욥기, 전도서, 다른 지혜서의 동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시편에서도요, 자주 다윗과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서가 한결같이 말씀하고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며 우리 아침 묵상 가운데서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외라는 단어는 그 의미만 본다면 존경하는 것, 외경하는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fear of the Lord,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외함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무시무시함, 대단함, 그리고 두려움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나 또 그 이상입니다. 이 경외함을 설명할 때 비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광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떤 숨막히고 압도되는 느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밴프나 자스퍼 같은 그런 자연 절경, 특히 어떤 계곡이나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캐니어나 협곡 등의 저 밑이 안 보이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에 놓인 흔들다리 같은 것 건너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때 보지 말아야 되는데 밑을 딱 잘못해서 봤을 때 그 아찔하고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리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느낌이요, 온전하지는 못해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밑이 보이지 않는 그 숨막히는 그 자연 앞에서의 그 압도되는 마음, 그리고 그때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도 있지요. 우리가 이 자연 앞에 섰을 때 그 스케일에 압도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놀라운 자연과 우주를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이 가실까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죽은 자 같이 엎드리게 되었는지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그 엄청난 스케일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경외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무시무시함, 대단함, 광대함, 숨막힘, 압도됨,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도 그분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바로 경외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와닿으실까요? 여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그리고 이 지혜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답니다. 우리가 다시 잠언과 솔로몬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모든 올바른 선택, 판단, 결정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호크마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후의 말씀에서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물질과 재물을 대하는 것에 대하여,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자식을 양육하는 지혜에 대하여, 의로운 길과 악한 길에 대하여.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경우 반복되고 같은 주제를 다른 말과 다른 표현으로 생동감 있게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면 겸손에 대해서, 말과 입술의 그 말에 대하면 또 그것에 대하여, 또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같은 주제를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지만 찾아보아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잠언의 서두를 설명하는 것은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잠언을 수많은 속담 혹은 격언의 모음집으로 대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공과 형통의 지침 혹은 어드바이스 정도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잠언 말씀은 삶의 지혜를 준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 어떤 격언집으로 읽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지만 어떤 말씀은 귀를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지혜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또 다른 책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노년기, 인생의 황혼 무렵의 솔로몬이 기록한 말인데요.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 복음 전도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 혹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 혹은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내린 결론과 같은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데 이것이 아까 잠언의 시각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헛되다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아니 그가 경험한 인생의 그 결론이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었으면 그냥 헛되고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전도서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원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한데 직접적인 의미는요, 안개, 연기,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죠. 인생이 어떻게 허무하고 어떻게 헛된 것이냐면 마치 인간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성취하고 손으로 딱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아서 아무리 손으로 쥐어보고자 노력을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연기와 안개처럼 이 인생이 사람의 지혜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년기의 솔로몬이 잠언 말씀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삶의 지혜를 말했다면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 매우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보이고 우울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큰 그림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 지에서 모두 이 솔로몬이 지혜자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거듭 해 아래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깨어지고 흐트러진 그런 인생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젊은 시절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것이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누리는 삶인지를 알고자 무진장 애쓰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죠. 먼저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헛된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움과 기쁨, 쾌락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로 인해서 수많은 소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을 갖고 많은 아내를 가져보았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솔로몬은 다 그렇게 가져보고 다 누려보았으니 그럴 만을 해도 원이 없겠구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와중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얻은 것으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그나마 큰 복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복일 뿐, 그 역시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에 대한 관점과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삶 속에서 얻고 누리는 건강과 물질의 복, 모든 복들 분명히 하나님에서 손에서 나오는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대적인 것일 뿐 결론적인 복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기와 같고 안개 같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그가 또한 발견합니다. 해 아래 인생들이 당하는 학대와 고난과 수고로, 게다가 지혜를 따라 의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멸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인생 속에 불편한 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불능한 이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얻었던 지혜, 자신이 기록하고 전했던 잠언의 지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그가 전했던 지혜의 목소리의 색깔과 톤이 다를 뿐, 전도서의 지혜자 솔로몬, 여기서는 그는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생에 대하여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요와 가난, 건강과 질병, 생과 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해야 할 것, 인생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 말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 경외하는 지혜에 대한 그의 목소리의 톤, 이 노인의 톤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뚜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이 정말 안개 같은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욥기가 전하는 지혜의 주제와도 비슷합니다. 혹시라도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얻는 지혜로 성공하고자, 형통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우울해 보이지요. 저도 전도서를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노인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허무한 인생 속에서 정말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해벨, 안개와 같다고 했죠. 연기와 같다고 했죠.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지요. 수고, 재물, 즐거움, 쾌락, 건강과 지혜,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수고롭게 사는 이 삶이야말로 허무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고요. 그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과하게 살지 말고 만족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너에게 주신 가정을, 너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를 누려라. 만족하고 감사해라. 너에게 주신 일터를 누리고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바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이라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누리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마치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너의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것처럼 선하지 않는 즐거움, 그렇다면 육체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지혜인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로몬의 잠언의 음성과 전도서에서의 음성, 목소리가 다릅니다. 톤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노년기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그것을 누려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 삶의 지혜다.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신앙생활, 또 기도 이런 것들을 무언가를 얻어내고 더 이루려고 성취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일들을 하는데 열심과 열성으로 약간 잘못된 삐뚤어진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그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전도사가 전하는 지혜는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오히려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책, 그러나 가장 젊은 시절의 그의 음성으로 기록된 아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성경 같지 않은 성경이라고 할까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아가서를 이 정경, 성경 가운데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많은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답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것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서에서는요,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의 놀라운 고백들이라도 나오지 아가서에는 온통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랑 이야기가 때로는 직설적이고 은유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은밀한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요, 자녀들과 함께 읽기에 좀 낯뜨겁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아가서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또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가는요, 한자를 살펴보니까 지고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하죠. 이것은 노래 중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가서의 노래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노래 중의 노래이며 가장 아름답고 지고한 노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아가서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지기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마 이복 오빠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그 오빠들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거친 노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돌볼 새 없이 일하여서 까맣게 피부가 거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잘생긴 미남 청년이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목동으로 위장했던 아마도 왕자 시절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남녀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혼인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이후에 남녀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또 서로를 노래하고 마침내는 함께하기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같지 않지요? 우리가 흔히 아가서를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가서 8장의 모든 내용이 솔로몬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솔로몬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때로는 남녀 간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인의 목소리일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서는요, 한번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번역본으로 읽으면 굉장히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일단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기록합니다. 8장에서 11절 남자, 12절에서 14절 여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면 쭈르르륵 여인이 말합니다. 와인 식탁에 앉았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쭈르르륵. 그리고 다시 남자가 15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또다시 여자.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쭈르르르륵.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어떤 연극, 오페라의 대본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읽으실 때는 한번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경고의 말씀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읽으시면 더 성경 같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 말씀의 내용은요,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전부인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1차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민의 여인의 이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지요.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사야서 62장에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가서의 사랑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 사랑에 빠진 남녀 간의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들,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이 서로를 향한 그 갈망과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정말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사랑에 빠진 남녀들은요, 서로를 향한 정말 갈망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서로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고, 서로를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인의 목소리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자신의 보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검다고 놀려대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여인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방을 막 두들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밤새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서 자신을 맞이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음성이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헤아리던 아버지 하나님과는 또 다른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갈망은 솔로몬만, 남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여인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자 온 동네를 찾아 헤매다닙니다. 밤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찾다 못해 병이 날 지경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또한 여인은 곳곳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소유다. 그 또한 자신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아가서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남녀 간의 사랑이 철저하게 1대1의 한인격과 한인격이 서로를 신뢰하며 소유하고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도 이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관계,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요, 다른 어떤 성경책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경이지요. 너무나 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아가서를 읽을 때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그 남녀 간의 그 은밀한 관계 혹은 어떤 성적인 것을 표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그 백성, 우리들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래요. 어떤 단어냐면 부부만 아는 것이, 같이 살아보고 아는 것이고, 거기에는 남녀가 잠자리를 함께 한 정도로, 잠자리를 함께 함으로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은밀한 지식, 은밀한 아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살아봐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런 것이래요.
정말 마치 남녀 간의 그 성적인 관계로 상징할 만큼 정말 그렇게 깊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표면적으로만 아시지 않지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알기 원하시지 않으시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겉으로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정말 사랑하는 남녀처럼, 뜨겁게 불타게 사랑하는 남녀, 그리고 그 부부처럼, 그 1대1의 인격과 인격으로. 아가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인간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하여서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재미를 빼앗지 않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를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아내와 그 남편이 한 육체가 된 그런 관계와 똑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서의 결말은요, 완전히 열린 결말입니다. 사실요, 애매합니다.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남녀가 결국 결혼에 성공했는지 꼴이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목동으로 변장했던 왕자 솔로몬이 여인을 처음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궁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잠시 헤어졌던 남녀가 그 헤어진 동안 서로를 애타게 찾습니다. 함께하지 못함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음을 확신합니다. 꿈속에서 만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애타게 기다리고 확신하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멀리서도 그렇게 관계를 하다가, 그리고 아직 결말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목동 청년이 이제 찬란한 왕의 목장을 입고 돌아와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또 우리 그분의 정말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은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떨어져 살지만,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가서를 마치며 이곳에서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정혼하여 주시고 다시 데려가셔서 그분의 왕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분의 그 영원한 왕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내게 주신, 지금 나를 세워주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만족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누리고 살라고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사모하며 사는 것만이 지금 신부로서 이 땅에서 그 기다림의 때를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가선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드디어 사람 에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승말 드디어 선지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고 아마 우리 맥주 강의도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로 나눠서 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요. 이제 선지서 말씀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비추십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패와 또 상처와 또 실족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힘이 없어서 그 속에서 정말 홀로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정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지만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모든 우리 한우리 지체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삶 속에서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만족하며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